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두 주일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말씀을 군데군데 조금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잠시 나누고 우리 은퇴 추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제 성경 위에는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7절부터 11절까지 회목에 대한 내용은 앞뒤 내용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면 그렇지 않고 앞에 있는 내용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조금 나누기 전에요. 지난 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금송아지 사건을 먼저 그 배경으로 잠시 나누고 이 본문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1절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서 이 모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종종 사용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이다 할 때 사용했던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데요. 머무르고 있다가 이것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요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는 말도 곰곰이 씹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패러디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라고 이제 패러디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모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보면 이 모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멸적인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요. 아론이 이 같은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잔치에 대한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32장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것이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십니까? 제가 그 출애굽기나 다른 구약을 이제 성경을 참고할 때요. 그 주석서를 여러 가지 볼 때가 있는데요. 이 주석서 중에서 라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학자 중에서 라시라는 사람은 유대교 주석의 주석 황제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구절을 어떻게 주의를 했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일어나서 뛰놀다 하는 말을 난잡한 성행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주의가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금송아지 형상을 자신들의 신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위로는 난잡한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입술과 행위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곳은 딱 두 군데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의 대상이지만 너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을 보니까요. 부패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패했다는 표현은 노아 홍수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온 땅이 부패한 것을 보시고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부패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노아 홍수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크게 두 차례 걸쳐서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에 오늘 본문 전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요. 이것이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7절. 33장 7절이죠, 이제요. 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진 가운데 중앙에 있어야 하는 것이 회막입니다. 율법의 규정이죠. 그러나 모세가 회막을 취해서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이혼이다.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회막이 진 안에 있지 않고 진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요. 근데 이 구절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7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 다음 보니까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내용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와 반면에 어느 정도의 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만 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이요.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모세를 통해서 연결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던 때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진을 자신의 장막을 진박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어떤 초유의 그런 사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7절에서 멀리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 7절에서 멀리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거리도 멀다는 뜻일까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멀다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멀다는 말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의 다른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 본문을 가지고 이 멀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잠시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화면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본문의 내용은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내용인데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의 누이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가에 두었는데 그의 누이는 그 모세를 저 멀 발치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멀다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자, 또 한 가지 본문은요. 창세기 21장 16절인데요. 자, 화면을 이것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멀리, 원래는 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와 늙은 아브람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먹을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음식이 곧 바닥에 났고 길을 잃어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갈이 이스마엘의 죽음을 차마 쳐다보지 못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소리내어 울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화살 한바탕의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다른 주석서를 보다가 이 알더스라는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같이 좀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기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고통에 찬 모습을 보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물러났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멀리 가지 않았다. 단지 화살 한바탕 거리의 거리를 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만약 자신이 자기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도움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가까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석 성경학자 해석에 의하면 화살 한바탕 거리는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머니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떨어진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을 하면 바로 다가갈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심리적인 거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멀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표현하는데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멀리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누이가 갈대 상자에 담긴 자기 동생을 지켜보기 위해서 떨어진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언제든지 가까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 33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지는 이 회막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앙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밖에 설치된 회막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통렬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도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짜낸다고 하더라도요. 그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이고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믿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자비요,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을 보니까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또 나옵니다. 이때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엘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능력, 강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난해에 열왕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왕기 하를 먼저 살펴보고 열왕기 상을 나중에 보았는데 열왕기 하 6장을 보면 우리가 살펴본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잠시 기억을 해보면 거기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바람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식량 그리고 식수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한 나귀 머리의 가격이 치솟아서요. 1년치 연봉이 되었습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비둘기 똥은 0.3리터가 한 달치 월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여인의 그 외침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왕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타작마당에서 너를 도와 내게 떡을 주거나 포도주 틀에서 너를 도와 내게 포도주를 주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도울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마음은 있고 그의 백성들을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왕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왕 역시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참된 자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자비로우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줄 마음, 그리고 의사가 기꺼이 있음과 동시에 그분은 도와줄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호흡할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연구년에 그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고디니 저술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은 이 책의 분량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내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감히 사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 번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만일에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저에게 성경 말고 다른 한 책을 무인도에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책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마스 구디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을 정리하고 또 정리할 때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개해 나가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은퇴하는 분들에게 또 질문해 보고 싶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능력이나 믿음의 어떤 뿌리가 견고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올곧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되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명예권사가 되시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하시고 영원토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깊이 체험하는 남은 인생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걸어서 교회 예배당을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지금까지 참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 우여곡절 끝에서도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서 아름답게 또 어떤 직분을 또 매듭짓고 그리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잠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과 또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퇴 장로로 또 은퇴 안수 집사로 은퇴 권사로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셨던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이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하심을 누리며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인자하심 우리가 바라보며 순간순간 그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남은 인생도 주 앞에 하나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만이 올곧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로운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